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은 누가 잡아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의 주도권은 또 누가 잡아야 될까요? 우리의 흔한 실수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조차 나 중심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 기준이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세가 동족을 구하려고 한 일이 살인으로 끝나고 광야로 도피하게 된 사건이 이런 대표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민족을 구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도 계획하신 일이었고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일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내려놓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 삶이잖아요. 내 일이잖아요. 자동차로 치면 내가 운전하고 내가 가는 길인데요.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일은 더 힘들겠죠. 날마다 조금씩 꾸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이 심겨져서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지를 읽어내는 영적인 감각을, 믿음의 눈을 키워가야 됩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데도 힘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그야말로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때 자기가 가진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뒤이어서 왕이 될 사람으로 다윗을 지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자신의 통치권을 내놓기가 싫었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왕권을 쥐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았을 때 다윗이 광야로 숨어 들었습니다. 사울이 3천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 들어갑니다. 사울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진영을 염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을 때 긴장을 풀고 잠자고 있는 사울의 진영 한 복판으로 다윗이 숨어 들어갑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을 쫓아 광야로 나왔다가 광야에서 말하자면 이 야외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바닥을 깔고 들고 있던 무기를 머리맡에 그냥 창을 꽂아둔 채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윗과 동행한 용맹한 장수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명령만 내리시라는 말이죠.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당신의 원수를 지금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충직한 장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적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도 잘 압니다. 다윗이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인다고 해도 이 일을 두고 다윗을 비난할 백성은 없어 보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미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을 향해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음을 선지자 사무엘도 이미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자기 목숨을 뺏으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손을 들어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만, 손짓 한 번만 해도 충성스러운 부하의 손을 빌어서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한 주도권을,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그를,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 사람도 죽지 않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다윗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그냥 포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뒤를 보러, 그러니까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죠. 용변을 보러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서 이미 숨어 있었어요. 더 깊은 데 있었습니다. 사울은 몰랐어요.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손에 사울을 맡긴 그날 아니겠습니까? 부하들은 다윗을 부추겼지만 다윗은 그저 사울의 겉옷 자락을 조금 칼로 베어냈을 뿐입니다. 얼마나 칼이 날카로웠으면 겉에 입고 있는 옷의 일부를 칼로 베어내는데도 모르겠어요. 그 날카로운 칼을 한 번만 휘두르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인가요? 다윗이 이 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향해서 칼을 빼어들고 그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사실에 심각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다윗 앞에서 부하들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윗에게 사울을 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마저도 다윗은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울을 치는 칼자루를 휘두르는 주도권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행한 다윗이 이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울이 회개하고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하고 내가 왕권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하고 다윗이 왕이 돼서 오래오래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고생문이 혼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아니, 죽일 수 있을 때는 안 죽이고요, 본인 스스로 도망을 쳐요. 내가 이러다가 사울에게 결국은 죽겠지, 아예 내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합니다. 블레셋이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이미 블레셋의 대표 장수 골리앗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누구인지 알면 다윗도 무사하지 못하는 곳이 블레셋 땅이죠. 그런데 당장 사울에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가고 그 뒤로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블레셋의 원수였다. 목숨이 위험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다윗이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문에다가 침을 흘리면서 얼굴을 막 비비고 정신 나간 사람 행세를 해서 간신히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블레셋 땅으로 다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만 해도 아비새라는 장수가 동행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도자로서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동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사울에게 칼을 휘둘렀다면, 창을 집어들었다면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을 뽑지 않았고 오히려 굴욕과 고통의 시간을 더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존중하는 것은 그가 존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를, 왕권을 즉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는 칼자루를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사울 뒤를 잇는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 할 때 오해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으실 때 우리의 이성이 멈추고 무슨 로봇처럼 조종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한 사람의 인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인격과 성품이 어디로 증발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만 나타난다면 우리 성경은 단 한 가지 특성만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의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여러 성경 기록자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 사람들의 인격이 사라지고 단지 주어지는 말씀만을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성품과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게 하셨죠.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각자의 성격, 우리 성품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삶의 좌포를 조정해서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 삶의 주도권을,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행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곧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할 때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하실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 나 홀로 할 때보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거기 참여할 때 우리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주도권을, 삶의 운전대를 누가 잡을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큰 지혜를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우리 중심 깊이 자리 잡은 우리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그 방향타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기를 기도하고 또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서 가지시기 원합니다. 나의 때, 나의 계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오라.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한 나의 시간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목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